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절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새벽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를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 잘 통하여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한날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귀한 일을 보일수록 이 시간에 은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지금은 부르짖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말며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만 나타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들이 아버지 믿는 자를 두루 삼기려고 찾아다니다가 아버지 한 길로 하다 열 길로 도망가는 일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또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흥분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마다 아버지 수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덴 동산에 피가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육신의 저력과 이생의 저력과 안목의 정욕이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성결해짐을 더입을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만 하는 강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인다고 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하는 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 새벽부터 믿음 지키는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서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과 격려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반가운 만남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만남입니까?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하여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격려해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이 새벽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를 봅니다.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시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3절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 중에서 많으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그의 부활하심이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그의 많은 긍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다제 한 두어 주 전에 듣고 지나갔기 때문에 또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했지만 11절에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누구를 위하여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냐? 욥의 결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은 이렇죠. 욥이 처음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참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의인이야. 참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사하고 누구만 끔찍이 잘했어요. 끔찍이 잘했습니다. 끔찍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위험들이, 이런 안타까움, 아픔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내게 임했다. 내 몸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하고 있던 것이 생각에 임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몸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각에 컨트롤을 받는 것을 한번 아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은 자유거든요. 생각은 자유인데
우리가 성경은 생각,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생각,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격에 집어넣습니다.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은 몸이 좀 힘들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하는 거는 생각이 이미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저께 이제 이사를 하면서 비가 아주 크게 잡았으니까 이사보다도 이삿짐을 뿌리고 버리고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하고 도와주는 거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어떻게 마스크 머리 쭉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목사님 마스크 쓰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 감기도 안 걸려. 그거 없습니다. 목사님 빨리 하세요. 할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꾸 없는 생각 속에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좋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으로 하는 건데 이걸 내가 받아들여서 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면 내 속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이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건 나쁘다는 얘기라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 활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묶이냐?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살아있는 걸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데 그걸 우리는 마귀가 주고 사각이라고 말하죠. 죽은 생각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생각을 줬기 때문에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줬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이유는 결국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 그런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는 최고의 표현이 맞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니까 그 많으신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함을 통하여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고 찬송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해 보라는 거죠. 찬송해서 찬송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늘 찬송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회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송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건 참 중요해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건 중요하고 찬송의 의미가 내 마음에 어느 순간 확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훅 하고 들어온다고 하죠. 우리한테 훅 하고 들어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복음도 우리가 성경을 늘 읽지 않습니까? 가까이 읽습니다. 근데 그냥 쭉 읽어가다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서 몸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몸이 뜨거워진다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게 해주세요. 확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비어있고 깨끗해야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들어오는 거지 깨끗하지 않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이 내가 본저다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려 누구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럴 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뭐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이라고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나와서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듣을 때 열어놓느냐 그겁니다. 아무 때나 문 열어라는 게 아니라 문 밖에 두드린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문 밖에 두드린다고 하는 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더 필요해. 지금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신이 내가 필요해. 서로 필요하다고 서로 필요한 것을 느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까지 잘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난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영 필요 없고 딴 데 가서 자꾸 눈을 돌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아쉬울 때는 합니까? 아쉬울 때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말하면 전부 다 아쉬운 거예요. 전부 다 아쉬운 겁니다. 아쉽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모든 부분을 아쉽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긍휼인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으신 긍휼로 나타내는 걸 보면 이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 하나의 많은 긍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대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현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사랑하고 좋아하면 선물을 주고받아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사인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였는데 그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 표현이 십자가에 있다. 그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거든요. 그분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의 긍휼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우리 회개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함으로. 회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부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이론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이론과 내 방법이 많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야 돼요. 근데 보나마나 우리들 오늘 한 달 보내면서도 이제 꼴 보기 싫지, 꼴 보기 싫은 게 또 있다. 꼴 보기 싫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드린 그 많으신 긍휼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시고 부활한 산소망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 있게 하신 거지 예수님 살려놓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생겨졌습니다. 그 산 소망이 생겨졌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일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쫓아낸 사건은 과거의 사건, 그런데 불러들일 사건은 오늘의 사건, 미래의 사건이니까 미래에 연락 불러드리겠죠. 그 미래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끝은, 인생의 그 미래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자로 살지 건강하게 살지 이런 게 아니고 미래 앞을 내다본다고는 죽음입니다.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나 없이 겸손한 거예요. 남들은 미래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미래 앞을 못 내다봐야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심판이 있다고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냐마 그를 믿는 사람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약을 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또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그 많은 긍휼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핏부림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순종,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된 걸 알게 하시고,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자는 많으신 긍휼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덧입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긍휼을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었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베풀어진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는 고백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듯이 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내가 정말 난 죽었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눈꼴 사나운 거 모르게 알려주시고, 전에 같으면 눈꼴 사나운 이거 주소라 저런데 그런 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재간을 올려주고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 나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고 화목해지는 쓰임 받도록 성령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